명절 전에 두 분의 권사님께서 저에게 귀한 햇밤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권사님은 이제 텃밭에 밤나무가 있어서 해마다 밤을 수확하시는데요. 저에게 밤을 주시면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밤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농부의 입장에서 이 수확이 풍성하지 않고 열매가 실하지 않은 것은 별로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겁니다. 저는 그 권사님의 표정을 보면서 농부의 심정, 안타까운 마음을 표정을 통해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문득 저에게 두려운 질문이 찾아왔습니다. 올 한 해 나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혔을까? 내 삶에 과연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명절에 고향 시골 마을에 다녀오면서도 그래서 그런지 제 마음이 내내 편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광활한 평야, 제 고향이 예당평야거든요. 예당평야 그 넓은 들녘에 익어가는 곡식들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예산의 과수원도 많잖아요. 빨갛게 익어가는 사과 열매들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들은 모진 풍파를 이겨내고 저렇게 아름답게 익어가는데 나의 삶에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걸까? 왠지 그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것 같다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면서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이 노래는 농부이신 하나님의 깊은 안타까움을 묘사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애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이 비유를 보면 거름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땅을 파서 돌들을 다 제거하시고 그 밭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당연히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셨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고 탄식하십니다. 이 포도원의 노래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늘 선하시고 신실하심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이 포도나무를 향한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선언되고 있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포도나무는 유다 백성들을 의미하고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은 앞으로 유다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만약 내가 너희에게 기대한 열매는 없구나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분주하게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기 원하셨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없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산의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기에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있는지를 질문하고 그 질문을 붙잡고 남은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지혜롭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앞서 포도원의 노래를 언급했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였기 때문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참 포도나무가 될 수 없고 그 실패한 포도나무를 대신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혈통을 초월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교회죠.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안타까운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과거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 같은 성도들이 여전히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라는 표현은 사실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실제 농사를 보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맞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은 비유라는 사실입니다. 비유는 무엇인가를 빗대어 표현한 거잖아요. 어떤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자, 자세히 보시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라고 하지 않으시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조금 다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게 진짜로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 하고 싶은 것인지 분별이 돼요. 목사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않는 겁니다. 않는 것은 자기 결정이 들어간 거예요. 자신의 의사가 들어간 것이고 자기의 선택이 들어간 거예요. 만약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나무나 농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않는 것이라면 가지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진정한 원인은 예수님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것도 아니고 신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열매를 맺지 않음과 열매를 맺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3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고 특별히 3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조금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내 교훈을 받아 이미 잘 가꾸어진 가지들이다. 이렇게 본문의 의미에 더 맞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내 교훈을 받아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태도. 그렇다면 가지에 붙어 있지만, 즉 교회 안에 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혹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근거로 너희에게 열매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 그것은 곧 너희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타난 삶의 결과물이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올 한 해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말씀, 내게 부딪혀오는 그 하나님의 감동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나타난 내 삶의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이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적어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 즉 믿음의 열매를 맺고 받은 은혜에 대하여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가 구원받은 자인지 몰라요. 천국에 가면 우스갯소리로 깜짝 놀랜대잖아요. 저 사람은 천국에 와 있을 것 같은데 천국에 오히려 없고, 저 사람은 천국에 못 올 것 같은데 천국에 있고, 누가 만든 유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누가 구원받은 자인지 몰라요. 누가 알곡이고 가라지인지 잘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결정이 있고 그 삶의 믿음의 열매가 드러난다고 주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붙어 있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가? 사도 요한은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에 대한 이해를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그러나 관리들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을 공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회당에서 출교를 당할까 봐, 쫓겨날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비슷한 상황이 요한복음 안에 두 번이나 더 언급되고 있는데, 하나는 요한복음 9장 13절 이하입니다. 소경의 눈을 뜬 사건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어떻게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는가? 유대인들이 소경의 부모를 찾아가 질문합니다. 그리고 답변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뭐라고 말했어요? 가서 직접 물어보라고.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비슷한 두 번째 장면은 요한복음 16장, 오늘 본문 다음 장에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 공동체에서 쫓아낼 것이라는 미래의 일을 알려주시는 부분입니다.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이토록 그것을 두려워했을까요? 당시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회의하고 교육하고 친교를 나누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회당은 유대인들의 삶의 구심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으로부터 쫓겨나는 것은 결국 유대 사회로부터 축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이 회당에서 쫓겨날까봐,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날까봐, 손해볼까봐, 로마 제국의 박해가 두려워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사도 요한은 이들이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의 한 예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주어진 현실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주어진 현실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요한복음 12장 42절 그 다음 구절은 왜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더 추구하고 자신의 영광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서고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를 볼 것 같은 거예요. 고통을 당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면 무엇인가 빼앗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회당 공동체 안에서 피해를 당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든지 아니면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라고 메시아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회당에서 쫓겨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든지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중간지대를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회색지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대상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든지 사람의 영광, 내 영광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내 이익을 추구하든지 이건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둘 중 하나를 요구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 앞에 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택하며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은 반드시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면 그 믿음의 선택에 따른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서 혹은 내 이익 때문에 아니면 사람의 영광 때문에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을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 타협의 결과가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게 될 겁니다. 분명합니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결국 우리가 신자인지 아닌지를 드러낼 거예요. 8절에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는 말씀은 그렇게 하면 내 제자가 될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내 제자는 그런 열매를 맺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다. 신자는 제자와 동일한 표현입니다. 초대교회는 제자와 신자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신자는 제자인 거예요. 자,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셨죠? 이걸 이해하시고 나면 이제 4절부터 6절 말씀까지 반복되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는 대조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자,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자신의 영광 혹은 자신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여 열매가 없는 사람들을 비유한다면 반대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주 쉽습니다. 이 15장 앞뒤에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하실 때 그 말씀에 혹은 성령의 감동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신자가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또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표현, 비슷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사도 요한이 쓴 다른 서신을 보면 그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 본문을 잘 풀어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를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기서 산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의 안에 산다. 이 산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안에 거하다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자,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주님과 연합하고 교제하고 사귀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전부가 되고 그가 예수님의 전부가 되는 것. 그렇게 영적인 친밀함과 연합을 이루게 되면 주님에게 우리가 전부가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전부가 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행하셨던 대로 우리도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 안에서 그것을 한 단어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펴셨으면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대조를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구조와 유사하죠. 자,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표현과 주님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표현이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라는 표현은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라는 표현과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결국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과 그 결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곧 자기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죽어야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열매는 무엇을 전제해요? 자기의 죽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저의 영적 스승 중에 한 분이신 신청 목사님께서 늘 부교육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근데 사실 저는 참 부끄러워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가르침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 겁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교회에 열매가 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의 편안함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병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주님 안에 거하셨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주님은 아버지 안에 거하셨고 그 아버지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졌고 아버지 하나님이 전부가 되셨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으셨고 그리고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셨고 피를 흘리셨고 죽으셨어요. 주님의 그 죽으심 때문에 이 세상의 역사가 반전이 됐습니다. 어둡고 고통스러운 역사가 반전이 됐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죽음의 열매가 지금도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보여주셨어요.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가 죽는 것이고 내가 전부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자기 죽음을 통과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 그 다음 구절 25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염려하시는 것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겁니다. 이제는 믿음으로만 산다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반응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죽었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고 그 결단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사실 요한이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할 때
핍박과 박해가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임을 증명하는 역사적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자면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약 10년 동안 중국에서는 문화 대혁명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공산주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중국의 교회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는데 홍위병들의 선동에 의해서 많은 교회 목회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말할 수 없는 끔찍한 박해와 테러를 받았습니다. 사실 중국의 가정교회는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기 전부터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했는데요. 중국 정부는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삼자교회라고 하죠. 삼자교회를 만들어서 교회들이 삼자교회에 소속되기를 강요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삼자교회에 들어가면 결국 중국 공산당의 통치 아래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도 아니고 중국 공산당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건 진정한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다본 많은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삼자교회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는 대부분 다 잡혀 들어갔어요. 고문을 당하기도 했고 핍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삼자교회에 들어간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화혁명이 일어난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삼자교회에 가입한 목회자들도 그 문화 대혁명의 광풍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광장으로 끌려갔어요. 혹독한 공개 비판 대상이 되었고요. 끔찍한 테러를 당했습니다. 문화 대혁명이 끝나고 10년 후에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예상 밖의 결과가 발생했어요. 삼자교회에 소속된 목회자들은 대부분 다 일찍 죽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삼자교회에 소속됐는데 일찍 죽었어요. 왜냐하면 자아 비판할 때 온갖 수모와 테러를 당하면서 받은 병과 아픔과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심지어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떤 분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목회자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고통받은 겁니다. 삼자교회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믿음으로 삼자교회를 거부하고 여전히 지하에서 예배드리다가 끌려가고 그래서 고통받고 그런 수많은 가정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이 문화 대혁명 중에 오히려 보호받는 처지가 됐고 대부분 80세, 90세 이상 살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먼저 끌려갔기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먼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할 일이 별로 없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고통스러웠지만. 그리고 중국 지하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교인들이 지금 중국 지하교회, 가정교회에 있어요. 그렇게 놀라운 핍박 속에서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믿음이 좋은 교회가 지금 중국 지하교회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책들 여러분 보신 분 계시죠? 진짜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도 완전 근본적인 믿음이에요. 성경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지금 중국 지하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죽음을 통과한 사람들은 살았어요.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릴 각오를 했던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했던 사람들 참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혹은 반대로 불에 던져 사른다.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든 혹은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타협을 하든 그 선택의 결과를 우리가 분명하게 맞이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면 믿음의 결과를 갖게 될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간증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계속 타협하기 시작하면, 죽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열매를 거두실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다가기 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반성하고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정말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영광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든지 우리는 둘 중 하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두 개 다 선택할 수는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비참한 가지 되지 마십시오.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붙어 있는 것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할 때 그것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 열매는 죽음의 열매입니다. 그런 은혜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의 삶의 이 추수의 계절에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의 계절을 맞아 우리의 삶에 맺힌 영적인 열매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시고 최선을 다해 가꾸셨는데 혹시나 들포도와 같은 열매를 맺지는 않았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고백합니다. 사람의 영광과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상의 시선이 무서워 주님을 부인하며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한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말씀하시는 내 안에 거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주님께서 행하셨던 대로 우리도 기꺼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